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여전히 부족해도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고향에 가면 우리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하는 거를 거의 뭐 지금 60 가까이 되는데도 지금도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네가 목회자가 됐냐 하는 이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한마디로 뭐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목회를 하면서도 그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일을 하면서 어떻게 네가 그 일을 하니 하는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마음 안에 스스로가 들 때가 많아요. 여전히 뭐 정말 그거 할 만한 자격이 된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된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한데,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일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한 28년 됐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 사역한 28년 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돼가지고 하나님 쓰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 아마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부족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보면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하지? 어떻게 어디서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제 안에 저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돌아보고 나면 그렇지. 주님이 또 하셨네. 주님이 또 일하셨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그때가 보면 꼭 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였더라고요. 또 그때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였음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원칙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잘 되어지고 뭔가 정말 잘 준비가 되어서 그래 너 잘 준비됐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한데도 주님께서는 늘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함께 할게 같이 하자 초청하는 초청이 너무나 위대하고 참 놀랍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고요, 저의 삶 개인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삶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일하실 때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이제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되면 마가복음을 마치게 되는데,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제자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 아직까지 그런가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을 때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지금은 그래도 조금 좀 이쯤 되면은 좀 알아차릴 때가 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안 믿어지고 여전히 정말 헤매고 있고 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제자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십자가가 무서워가지고 또 자기들의 피해 입을까 봐 도망가는 일들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주님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정말 도망가고 또 저 숨어가지고 주님은 십자가 돌아가고 계신데 이제 숨어서 그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 제자들의 마음 얼마나 무서웠을까. 다음은 우리 차례지 하고 그렇게 아마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것까지도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 이거 환희잖아요. 빈 무덤에 놀라운 소식이고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놀라운 역사의 이 현장이거든요. 이 현장 놀라운 현장이죠. 그 현장에 갔던 사람이 와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이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전하는데 그 전하는 소식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 성경을 보면 여전히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그들이 주님 부활을 확증하게 되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만났어. 눈을 똑똑히 봤어.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제자들의 반응은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여전히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런 표현으로 성경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좀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쯤 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십자가 돌아가신 것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못 믿을 수 있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데 새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역사인데 그거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데 주님도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제 결국은 주님이 11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보여줘요. 직접 보여주시는데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좀 마음에 남아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왜 사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다 있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이 시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어진 거가 되겠죠. 사라진 부분들이 됐죠.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책망을 하셨어요. 다른 성경 본문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만큼은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완악한 마음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복장 터지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믿으시나요? 이런 오묘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죠? 굉장히 황당해 하시면서 저를 째려는 보지 않지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잖아요. 정말 살아있고 제가 여기 있는데 그죠? 살아있고 실존하는 인물 아니에요? 너 믿느냐라고 묻는 것은 우매한 것이 되겠죠. 주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살아나신 분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 살아있는 이 존재로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점을 책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믿지 않는 순간에는요 살아나셨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죠. 이미 지금 죽은 계신 분이에요. 무덤에 계신 분이에요. 살아난 게 아니에요. 살아나셨어도 여전히 그들이 믿지 않는 그 상태는 바로 주님은 여전히 죽은 분으로 계신 것이죠. 주님이 그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완악한 마음이다. 제가 사실은 제자들에게 어쩌면 그렇게 못 믿냐, 어쩌면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다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확 알아차게 됐어요. 믿음이 좋다가도 정말 언제 정말 주님은 돌아가신 분이신가?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신가? 주님은 떠나셨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가다가도 어느 때는 내긴냉해지고 정말 내 마음이 주님 정말 나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악해진 마음들로 가 있을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꾸짖음이 아니라 저를 향한 꾸짖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잊어버리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알아듣고 여전히 안 믿어지고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삶의 아예 중심에 가장 중심, 그것도 우리 마음 안에 같이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인격체로다가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전히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제가 안타까운 눈, 또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더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을 보고 참 제가 놀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다면은 정말 절망으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너 믿음이 없다, 너 완악하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버렸다면은 얼마나 이게 절망일까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말씀은 주님이 뜬금없이 여전히 믿지 않는 그들에게,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씀한 그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이 사명, 놀라운 위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그 일을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맡겨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15절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전도에 관한 말씀이죠.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서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라, 뭐 이 얘기거든요. 사실 복음이죠. 복음, 굿뉴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을 찾아와 지금 함께 계시고 함께 영원히 같이 사실 것이라는 이 내용의 복음,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맡겨주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맡겨주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자기들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냥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참 놀랍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이루시더라고요. 다 이런 거였어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나누라,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나도 안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상태인데 주님은 오셔서 그거 하자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너와 함께 그 일을 하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상황은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자들이 듣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이미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을 증언자로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이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걸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마리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살아나시고 나서 무덤이 빈 무덤을 제일 먼저 확인한 목격자 세 여인이잖아요. 여자가 위대합니다. 보면 여자가 위대해요. 세 여자들.
그 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었는데요. 세 여인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거기 천사를 만났죠. 그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셨다. 더 이상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먼저 가실 거니까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만날 거라고 너한테 말해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세 여인이 너무나 분명하게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 세 여인이 바로 가서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띄엄띄엄 읽다가 그냥 세 여인이 제일 먼저 첫 정인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7절 말씀에 이 천사들이 가 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 한 사람부터 들었으면 그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이 말씀한 거구나, 이거 살아나셨네 가서 막 전할 줄 알았거든요. 아닌 거예요. 이 세 여자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듣는다고 믿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첫 증인이 누가 됐냐면요, 예수님이 직접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직접 막달라 마리아가 무서워서 도망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만나니까 진짜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 무서워하고 똑같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서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문 두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조금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그 마리아가 주님 만나니까 주님 얼굴을 보니까 달라진 거죠. 여러분,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 몰라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만나는 순간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도 바뀌어요. 우리 말도 바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증인들,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라면 두 번째 증인은 좀 달라요. 주님이 분명히 그들과 함께 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증인들이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두 제자가 가는데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가면서 굉장히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이 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들었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가고 있는 그 두 제자거든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성경 보니까 이 두 제자 중에 한 제자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글로바예요.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글로바는 누구에게 도대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이 제자는 거기 있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이 제자는 글로바라는 다른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니까요, 글로바의 아내가 나와요. 글로바의 아내는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증인이에요. 이 사람이
아내가 증인이 아내가. 돌아가신 것을 옆에 지켜본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야. 아내에게 들은 거야, 아내에게. 그리고 이 부활한 소식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니까요. 같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듣고 글로바의 아내가 글로바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갑니까? 못 믿어지니까. 여전히 그들도 믿지 않고 왜 근심의 빛 가운데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안 믿어지니까. 얼굴은 슬픈 빛이에요. 살아나셨다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머리 듣긴 했지만 사실 삶 속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갈 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막달라 마리아는 제대로 알아봤는데 이 두 사람은 가다가 못 알아봅니다. 주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면 알아챘으면 아 주님이시네요 라고 분명히 알아듣고 분명히 다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할 건데 행간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다른 모양으로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표현을 하지만 못 알아본 거예요. 너무 근심이 많고 너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고 너무 생각이 많고 그냥 자기들이 앞날이 걱정인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오셔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눈이 안 떠지는 것 같아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들의 눈이 뜨어졌을까요? 언제 그 주님이 와 계신 그 주님이 분명해지게 느껴지고 깨달아졌을까요? 주님이 오셔서 계속 하신 일은 뭐냐면요, 그 제자들에게 그러냐? 그런 일이 있었냐? 심지어는 제자들이요 주님께 그거 못 들었냐고, 당신은 그거 모르냐고, 거기서 그 일이 있었던 거 모르냐고 막 책망까지 했거든요. 이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성경에서 나온 그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럽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다이렉트로 책망하는 게 제자들이 그 믿음 없은 것과 또 이 두 제자도 믿음이 없는 이런 제자들에게 야 미련하다 너희들이, 그리고 말한 것들 더디 믿는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았느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가니까 제자들이 서서히 눈이 열려갔어요. 확실한 눈은 언제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됐느냐면요,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 당신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밥 같이 먹읍시다. 제자들이 초청한 거예요. 가지고 그 제자들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 떡을 축사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이시구나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떼면서 내 몸이 받아 먹고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말씀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축사하고 뛸 때 그 말씀에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언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밥을 먹을 때 띄어지는 건가? 배고팠다가 밥 먹어가지고 눈 확 띄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다가 주님과 그럼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그냥 있는 그것에 느껴지는 순간이 그때였나?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보니까요, 계속 말씀을 듣는 과정이 온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영혼이 눈이 떠진 거죠. 말씀을 듣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거 맞구나, 말씀 듣다가 그러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네, 살아나셨네,
눈이 뜨여져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없어지셨어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임할 때에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우리에게 생기는 줄 아세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그 믿음 없는 존재이지만 그 믿음이 언제 띄어지느냐 하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때 눈이 띄어지거든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계신 것을 내가 믿는 순간에 띄어지는데요, 언제 그 믿음이 생기냐고요? 언제 눈이 띄어지냐고요? 말씀이 임할 때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는 분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 예수님 장난하시나?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었어요. 아니, 딱 짠하고 나타나셨으면, 야, 이거 봐라, 이 두 손 봐라, 여기 발을 좀 봐라, 이 못자국을 봐라, 나야 나, 이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될 거를 왜 주님은 그 얘기 안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긴 기간, 그 걸음걸이 가운데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얘기해 주시고 정말 미련하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게 더디 믿는 자들이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서까지 계속 그 과정을 겪었나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육체적으로 오시는,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렇게 믿겠는데요, 그죠?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여겨집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언제 우리가 보여주는 분으로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육안의 눈을 열어서 여긴 모시고 양쪽 못 받고 창막 이거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여지는 분으로 믿어지는 순간은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왜 주님이 가끔 우리는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어지지 않는 희미하게 주님은 돌아가신 분인가,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가, 나를 떠나신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막 들쑥날쑥하냐 말이에요. 언제 그러면 그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내가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주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요동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생각의 눈이 열려져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말은 안 믿어지는 그 내 본성의 생각대로 가는 우리들의 그 본성에 끌려가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방향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생각의 전환이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두렵다가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주님 떠났나? 그러다가 말씀을 읽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 아니냐.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잖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잖아. 이 말씀이 읽혀지면요, 이상해요. 우리 안에 그렇지, 주님이 계신 거였지. 그 말씀이 회복이 됐잖아요. 눈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눈이 열린다는 말. 제가 이 눈 수술을 하는데 무섭더라고. 눈 수술을 하는데 막 앞에 칼이 왔다 갔다 하리고, 뭐 핀센트 왔다 갔다 하리고, 우와, 막 석석석 소리도 나고, 그때 제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엄청 애워댔어요. 막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칼만 보이더니 이제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여기 계신 거지. 너무나 연약하게 그지할 데 없어요. 이게 무슨 큰 수술이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마음의 요동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는 이걸 뛰어넘어서 나는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주님은 안 믿어지지? 다른 사람은 믿어지는 것 같고 막 보고 막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여전히 안 믿어지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의 삶은 그것이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안 보이는데 보이라고,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까지 보라고. 이거는 무슨 주문도 아니고요. 우리 본능으로 따지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럴 때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펴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떠올리고 읽어보는 거예요. 암송해 보는 거예요. 한 말씀만 암송해도 이상한 것, 그 말씀이 나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이 두 불의의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알아봤지만 이 두 제자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다가 말씀을 임해서 알아보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가서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죽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지금 여기 우리 함께 계세요. 이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곳을 제자들 목전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거기서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실 나간 사람이 됐어요. 이후에 이 11 제자들이 주님 만나고 책망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완악한 마음들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지금 그들 때문에 여기 우리가 앉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주님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근데 그 포인트가 언제냐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입니다. 주님 만날 때.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분으로 여겨지고 깨달아지고 만날 때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 체질이야, 이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 체질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없어요. 얘기하면 안사랑 체질이지. 안사랑 체질. 안사랑 체질.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안사랑 체질이라 할지라도 그 안사랑 체질이 사랑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은요,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눈도 열리고 마음도 늘리고 사랑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쉬운가요?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정말 주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잘 안 됩득하게 잘 안 돼요. 소명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전도를 해야지 부담감만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부담감 주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 알아, 여전히 믿음 없는 거 알아, 여전히 준비 안 된 거 알아, 가서 전하다가 동병 맞을까 이거 아는 거 알아. 그러나 네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배경은 전하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두 제자에게도 마찬가지고 11 제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역사 가운데서 사람이 한 일은 없어요. 나가서 그냥 한다고 할 때 나 같은 사람을 쓰셔? 여전히 부족한데 내가 가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 어떻게 내가 오라고 그래?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 자리에 있어만 줘라, 그 얘기 그냥 전달만 해줘라.
육체를 통해서 주님이, 영 되신 주님이 내 육체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서 이 명령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는 위대한 명령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여전히 부족해서 안 돼요. 내가 남편을, 아내를, 엄마를, 형제를, 여러분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해라. 네가 복음을 준 거야. 내가 너한테 맡겼다. 네 가정의 구원 내가 너한테 맡겼다. 네 직장의 구원 너한테 맡겼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그 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너한테 맡긴 거야.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주님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일 때, 만날 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온전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가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뭐 잘 준비돼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여전히 부족해. 그러나 부족하지만 해보면 순종하고 주님 하시죠 하고 하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니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놀라운 일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돼. 나중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일도 되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게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지.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매번 그 경험하잖아요. 매번. 지난주는 아주 그냥 집 하는 문제가 아주 그냥 하나님의 중보기도의 응답이 완전히 갑자기 그렇게 팔리지 않는 집이 팔리고 나가고 함께 해결되고, 사실 기도하면서 보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가운데 자그마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위대한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한다 하고 초청하는 초청이지요. 여러분 여전히 부족한 우리지만 여러분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